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너희는 살기 위하여 나 여호와를 찾으라 하신 그 말씀과 여호와를 찾지 않고 베델을 찾는 것, 혹은 길갈로 가는 것, 혹은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를 저희에게 가르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모든 사람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웬만큼 감을 잡으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성경적 표현은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는 그 치욕의 순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모스 5장의 이 내용은 그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아모스, 오늘 읽으셨던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은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에 포로 잡혀가는 역사가 두 번 있었다 그랬죠. 근데 위쪽에 포로 잡혀가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시작하신 말씀에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찾는 것과 대비한 그 반대쪽은 그건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건 생명의 길이라면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델로 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도 말라. 그 얘기는 그건 패망의 길이다. 생명이 없는 길이니 그 길을 찾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주제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려면 나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하고 있다,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신약시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를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민족에게 재앙을 내렸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씀 그대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미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가 하는 과정에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과 경고를 받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돌이킬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이 하나님을 섬기던 길이었으니까 이 길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게 아닙니다. 돌이키라라고 합니다. 네가 가던 길에서 돌아라. 어디로 돌아라? 하나님께로. 그것도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요. 비슷하게 돌면 안 됩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믿음의 선진들로 얘기하면은 그 말씀들로 얘기하면 180도를 돌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에 뭔가 잘못됨이 확실히 보이면 180도 터닝하라. 유턴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라? 하나님께 향하라. 근데 여기 특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면서 다른 쪽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경계해서 세 가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징계나 어떤 사건이나 경고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그냥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살피겠습니다. 지금 아모스 5장을 보셨는데 바로 옆에 4장에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빨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 일하는 건 이빨을 얘기해요. 이빨. 이빨이 한가하다라는 얘기는 씹을 게 없다라는 얘기고 음식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 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징조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흉년이 들었죠. 그럼 그 흉년 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가 된 성읍 쪽으로 가서 같이 나눠 먹는데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런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8절이에요.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있죠. 9절. 이건 뭐예요? 이것은 풍재, 즉 폭풍우, 자연재해를 일으키거나 깐부기 재앙을 주거나, 농사 지신 분들은 압니다. 깐부기가 일어나면 알곡이 맺히질 않아요. 그게 곰팡이균이 침범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깐부기를 주거나 혹은 팥종이, 이것은 균에 의한 작물의 피해가 아니라 이젠 그 뭐예요? 메뚜기 같은 짐승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바람을 일으켜 농사가 망치거나 혹은 균에 의해서 농사가 망치거나 혹은 벌레에 의해서 퍼먹게 하거나 해서 먹을 게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연병이 갔어요.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보면 너희 진의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할 정도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사건이 있는데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 이제는 뭡니까? 이젠 자 이제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는 양식을 부족하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비가 안 오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깐부기나 팥종이나 풍수재해로 먹을 게 없이 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연병이 일어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11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외세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성이 일부가 함락되고 해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에 분명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사인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5번을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어조로.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과정에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일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금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구약에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많이 상고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가 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징계가 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잘못된 버릇이 나가면 매를 대거나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죠. 안 되면 매를 대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데 영의 아버지께서도 당연히 어떻게 한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기의 백성들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닌 자는 징계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왜 징계를 줍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다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징계를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 어디로 돌이키라는 얘기인지. 그게 오늘 상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정리하면 뭡니까? 저희는 이라는 건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징계하는 것은 잠시, 그러니까 영원한 뜻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시적인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 아들에게 맞지 않다 해서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쪽으로 징계를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한다고요?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유익하게 하려고 징계를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그 더 좋은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요즘에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일, 그 말씀들을 선포하다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모든 일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징계의 목적마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전체를 뒤로 던지는 일이 됩니다. 요거 말씀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징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크나큰 하나님의 매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매를 맞으면요 근시안적인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죠.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겠느냐. 그러나 오늘 상고하는 말씀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평소에 이제 사용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다. 맞죠?
여기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잘못됐다 하고 숙제를 내줬으면 숙제를 풀어야 되죠. 그런데 숙제를 안 풀고 교실에 앉아있는 분이 많다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무슨 숙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숙제를 내주셨다. 지금 이 징계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왜 매를 맞았니? 그게 자기 스스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아, 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매대신 이유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한 답변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아요. 대부분이 안 찾으시더라고. 많지 않습니다.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 소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맞았느냐도 꼭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매를 대면은요, 저 사람 때문에 맞았다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 얘기했다. 저 사람이 잘못 가르쳤고, 저 사람이 우리를 잘못 끌고 갔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매를 맞은 거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교훈해야죠. 매를 맞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빠집니다. 그러면 그 매를 댄 결과에 나를 교훈하시는 행로에서는 나는 어때요?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은 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걸 잘못했습니다. 누가 매를 맞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게 그 뭐라고 그래요? 학계, 학사라고도 하고 제사장 계열했는데 그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살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조상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거니까 이건 당연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넣습니까? 이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 가서 살다 온 사람이니까 얘네들은 나 죄 없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 조상 죄예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교훈을 받을 필요 없어요. 교실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는 교훈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맞았는지, 두 번째 누가 맞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딴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걸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신 목적이 달성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매를 맞았는데도 나중에 나와서 더 깊게 상고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상처 싸매주면은 싸매주는 일만 잘했으면 나는 안 나왔다. 그런 증언들이 나와요. 거기 그냥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거기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거를 뒷수습 잘했으면 난 안 나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맞죠?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을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한 것으로는 그건 해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숙제를 풀지 않고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세 가지 숙제를 여러분 스스로도 반드시 자기가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가 보이고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 앞에 주어지는 징계는 세 가지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누가 매를 맞았는지, 어디로 돌이킬지. 해답 안 찾고 민기적거리는 것은요, 중간에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그 아모스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도 잘 기억하시대요. 예, 왜 성도들이 자기가 당한 징계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내 시간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서 내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킬 시간은 버렸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은 내가 버린 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한 건지를 알죠. 성경 말씀으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잘못하는 거야. 하나는 뭘 버리는 겁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엉뚱하게. 물 찾으러. 물이 필요한 건 알아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걸 알아요. 그게 생수인 줄 알아. 근데 생수를 찾긴 찾으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웅덩이를 자꾸 파고 그 속에 물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물은 물을 저축해요. 터져버렸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파봤자 다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러니 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악이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는 그 두 가지 악이 동시에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라고만 돼 있어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난 안 버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내가 잠시 세상에 시간을 더 투자하고 눈이 잠시 세상을 돌아갔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버린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신약성경 1259페이지 6절 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 안 나오죠? 대신 무슨 말씀으로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래요.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 이런 성경 구절은요. 반복 구절이라고 합니다. 반복.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두 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하나님의 뭐를 잊었다? 율법을 잊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6절이 얘기하는 바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했던 각종 하나님의 말씀과 법인 겁니다. 그걸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법, 그걸 버리는 순간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확인했어요. 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한 그 규칙, 이거를 버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또 한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로 갑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무슨 말씀을 강조한 겁니까? 8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말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진짜로는, 참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이 뭐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9절이 나와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고 경황 중에 잡히리라.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보라. 답이에요.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뭐를 버렸어요? 말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8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뭐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 서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바로 그 시점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가 오고 재난이 오는 그 순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모시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나 그 말씀을 전달하고 기록하고 백성에게 전하는 서기관의 역할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뭐를 버린 거를 지적하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율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레미야 이 지금 찾으신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에 있죠? 이 안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향한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걸 경고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 두 개를 통합해서 바로 옆에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장 12절에서 14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여기 똑같이 나오죠.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번 반복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였으니 하고 또 어떻게 했냐면 14절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말은요, 쉬운 번역으로 가면은 자기 고집대로 했다라는 얘기.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여는 게 아니라 그걸 닫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고집스러운 것. 그 다른 쪽 성경에는 자기 고집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고집을 따르게 되면 뭐를 버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킬 때 지금 본문의 말씀 아모스 5장에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세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베델로 가지도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를 찾지도 말라. 그건 패망의 길이다. 그래서 먼저 설명드린 것은 재앙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겁니다. 뭐를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이키라라는데 이 회개,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돌이킬 회, 그 다음에 개는 그게 깨우칠 개인가? 고칠 개. 고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고쳐서 자기 행위를 고쳐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성경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회개가 있고 정확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살피시겠습니다. 잘못된 회개가 호세아 7장의 예를 설명을 하십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여긴 조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먼저 보시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거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분열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때 위쪽 북이스라엘을 주도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 열방에 혼잡됐다라는 얘기는 이방 나라와 섞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를 않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는 우리 부침개 붙일 때 전병이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붙일 때 이쪽 면 웬만큼 익으면 뒤집어야 양쪽이 고소하게 익죠. 근데 안 뒤집고 계속 불을 가열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타버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에 끌려서 먹지 못하는 부침개처럼 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는 말씀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방과 연합되는 순간 그 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해. 그리고 뭐까지 얘기합니까? 백발이 얼룩걸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높아집니다.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람의 이 두뇌의 지적 능력은 50, 60 이상이 되면 정지한다 그래요.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고. 그러나 희한하게도 지혜는 계속 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이가 먹은 인간의 지혜가 많이 쌓였을 것으로 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경험으로는 안다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그 얼굴을 가렸어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경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10절에 교만은 뭐냐면요.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다 그런 건. 그게 뭐예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쫓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해답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좀 끊어가지고 13, 14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왜 화가 오는 겁니까?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화가 오는 거예요.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구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죄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무엇을 얘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고 범죄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했어도 그들이 뭐예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뭔만 생각합니까? 14절. 온 마음을 다하여, 성심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뭔만 찾았느냐?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곡식과 포도주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흥왕할까? 그런 것만 침상에서 고민하고 부르짖고 그걸 위해 모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없었다. 자, 16절 보십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그러니까 이런 일을 쭉 행하는 것을 보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저희가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어디로 안 돌아왔어요?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누구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왔다는 표현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돌아오기는 하나 어디로 돌아오질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속이는 활과 같다라는 말씀은 원전을 쭉 찾아봤더니요. 느슨한 활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속이는 활이냐면 내가 가진 어떤 활의 사거리가 있어요. 50m를 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조준해서 쏘면 관역에 맞더라. 그리고 예전처럼 쐈는데 활이 느슨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피그르르 떨어지죠. 그러니까 관역을 못 맞추는 활은 뭐예요?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하되 회개는 하되 높으신 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방향은 비슷할지언정 거기까지 가요. 중간에 꼬꾸라져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네, 이 말씀은 혀의 거친 말을 인하여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 읽어보시면 함부로 혀를 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앞에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이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뭐를 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높으신 자에게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뭐를 향하여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진다라는 말씀은 함부로 혀를 놀려서 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없어, 안중에 없어요. 내 생각, 내가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부딪힙니다. 이게 거친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높으신 자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말이 이게 자꾸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돌아온 겁니다. 이게 잘못된 회개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확실한 회개입니까? 성경 말씀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과 2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도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이죠.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내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너를 엎드러지게 그냥 놔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엎어진 거야. 불의라는 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이 말씀 반드시 잡으십시오. 회개할 때 이대로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회개의 정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이켰으나 속이는 활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친 말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기록된 말씀하고는 분명히 자꾸 부딪힙니다. 관계없다고 그래요, 자꾸. 여기 뭘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잖아요, 너희는. 그게 회개의 길이고 열쇠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갈 땐 뭘 가지고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숫송아지, 그런 제사 필요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구약의 숫송아지라고 표현되는 것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신약성도 시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종 종교적 규례나 행사나 의전이나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뭘 가지고 오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있다. 그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그 말씀 가지고 돌아오면 말씀께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고 불의를 제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뢰기를 뭐를 제해달라? 모든 불의를 제하라. 그리고 뭐를 받아달라? 선한 말을 받으소서 하라. 그럼 누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용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이게 올바른 회개예요. 자, 그래서 회개에 관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필 겁니다. 본문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길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생명의 길의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자는 어딜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거기에 생수가 있는 줄 알고. 그건 패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라. 그렇다면 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베델을 찾지 마라. 베델.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베델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 슬라이드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모션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상상하십시오.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죠. 그러면 위쪽이 북이스라엘, 밑쪽이 유다입니다. 그럼 위에 북이스라엘에서 유다 지역과의 경계선에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거기가 베델이라는 도시인데, 원래 북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10지파의 권리를 내가 떼주겠다. 네가 왕권을 행사하라. 그래서 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때 여로보암이 걱정한 게 있어요. 좀 이따 한번 보실 건데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남유다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인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차례를 하나님께 보이러 가야 됩니다. 성전에 제사하러. 그게 일주일씩 진행되는 3번의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 혹은 이거를 초곡절이라고도 하나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제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추수감사제. 자기가 지었던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는 이거는 절대 빼지면 안 되는 절기예요. 이게 7월에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의 7월에. 근데 이 3번을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하세요. 위쪽 왕권을 받은 여로보암이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 제사를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랑 왕권을 나눴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죠. 그럼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내 왕국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경계선 바로 밑에 지역에다가 베델 지역이에요. 거기에다 뭐를 만드느냐?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성전이 아닌 제사 장소를 얘기해요. 다 산당이라 그래요. 거기다 짓고 뭐라고 하느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어디도 또 만드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있습니다. 그게 단이라는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위쪽. 거기다도 산당을 만들어요. 해서 남단, 최남단 지역과 최북단 지역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아닌데 제사를 드릴 장소, 산당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 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여로보암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로 제사하러 갈 필요가 없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베델 지역. 그래서 베델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도에 맞지 않는 엉뚱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신 본문에 5장 옆에 4장에 보시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 이 제사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릇됐다라는 거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리지 않고 다른 쪽에 드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살리는 건 이건 상번제라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인데 3일마다 11조 드렸다고 그러죠. 원래는 매년 드리고 또 가난한 자를 돕는 11조는 3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유적, 냉소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11조 드리는데 3일에 한 번씩 드려봐라는 얘기예요. 횟수가 아무리 늘고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잘못된 제사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감사제입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을 수은제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데 뭐를 넣은 걸 불살랐어요? 누룩.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가 누룩 넣게 되어 있습니까? 안 넣게 되어 있죠. 부정한 걸 막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낙헌제도 그렇게 드리고 소리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 선물을 내고 감사의 헌물을 냈다 소리를 질러봐라. 그게 뭐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제사 드리면 굉장히 잘한다라고 떠드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기에는 어때요?
전부 썩어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아모스 5장의 5절 말씀의 의미가 일단 한 밧줄을 잡으셨죠? 잘못된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봅니다. 열왕기 상 12장 보시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떼주고 나서 진행된 과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읽기는 그렇고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까지 훑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2절. 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자꾸 에브라임 지파 하는 이유 아시겠죠? 거기가 중심지인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기 도시 건축한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집으로 왕권, 국권이 옮겨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제 나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해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는 거를 지도상으로 내려간다라고 안 하고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약 700m 이상의 언덕 산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곳을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건 참조하시고, 어쨌든 무슨 말하는 거냐면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글로 가면, 그런 얘기예요.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바뀌면 동조해서 나를 오히려 암살하고 모든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해 계획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누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이야. 보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 둬요? 단에 두었다. 이 지역은 아까 설명했어요. 북이스라엘 경계선의 최남단에 하나 두고 최북단에 하나를 둔 겁니다. 산당을 둘을 지었어요. 둔지라. 30절 잘 읽으십시오. 이 일이 뭐가 되었어요?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러니까 단이나 베델이나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숭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시작한 거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이거 말고도 많이 지어요. 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는 산당들을 또 지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잘못하는 걸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2절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언제 절기를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8월 15일. 제가 아까 세 차례에 걸친 중요한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추수감사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어떻게 바꿔요? 8월로 바꿔요. 한 달 늦춰요. 8월 15일부터 정하기로 뭐를 바꾼 겁니까? 규례를 바꿉니다. 해서 비슷하게 하고, 비슷하게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뭘 잘못한 겁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자, 어긴 내용을 지금 읽으셨으니까 나중에 이건 시간 나시면 집에서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러죠. 뭘 막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걸 막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거는 예루살렘을 보시면 안 돼.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그게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베델이나 단은 성전이 안 되고 산당이 되고 거기만 성전이 되는 이유는 성전 안쪽에 내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 2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걸 어떻게 해요? 막았죠. 네. 말씀께 가는 거를 막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 막으면 뭔가 말씀을 쫓아갈 건데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비슷한 걸 세워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딴 데로 돌리죠. 이게 잘못한 거고. 또 뭐를 잘못했어요? 방금 읽었던 31절 잘 보시면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돼 있죠. 이런 말씀들이 신학적으로 의미한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장은 누가 쓰게 돼 있습니까? 레위 지파 중 선택된 반열만 제사장을 쓰게 돼 있어요. 아론의 반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아시죠? 지금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때 아론에 의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밥도 안 먹고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는 과정에 밑에 백성들이 보기에 40일을 이 황량한 산에서 모세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모세 죽었다. 굶어 죽었다. 그리고 아론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만든 게 황금송아지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놓고 지금 제사를 하고 있다. 내려가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명합니까? 하나님 편의 승자는 다 나오라 그래요. 그때 누가 나가요? 레위 지파가 나가요. 옆에 칼을 차고 부모든 형제든 동족이든 가리지 말고 싹 죽여라. 3,000명이 죽습니다. 어느 편의 승자입니까? 하나님 편의 승자입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의미예요. 그 중에서도 선택된 제사장을 아론의 반차를 쫓는 하나의 계통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끔 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구약적으로. 그러면 신약의 이 의미는 뭘까요? 신약의 의미는 하나님 편에 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받은 자,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물어나르겠습니다 한 자, 그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은 참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오라고 말을 전달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 쓴 자, 레위 지파가 아닌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전달돼요? 개인의 사상, 개인의 생각, 아까 얘기한 거친 말을 한다 그랬어요. 방백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데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충돌된다 그랬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오라고 전하는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뭐예요? 초막절의 절기를 바꿔버리죠. 그건 뭐야?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거 괜찮아. 이거 바꿔도 돼. 뭐 이 정도 어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날짜 좀 바꾼다고 뭐가 문제가 생기나? 그러니까 잘못된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경계한 겁니다. 누구에게 왕권을 줄 때? 여로보암에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피고 있는 열왕기상 13장 왼쪽에 가보시면은 위에 열지파를 떼줄 때 하나님이 경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 12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장 더 왼쪽 넘기시면 1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였어요. 31절 보면,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준다라고 하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 내가 열지파를 너한테 떼주는지 이유를 설명하마.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즉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가 나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않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여서 그렇다. 왜 여로보암에게 위에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떼주는지가 드러났습니까? 다윗의 아들 된 솔로몬이 나이 늙어서, 그러니까 그건 합종 연행 때문에 이방 여인들, 공주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그러니까 왕비와 첩으로 삼았어요.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나이 늙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 왕비들이 자기가 섬겼던 이방 신들의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걸 솔로몬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바알과 밀곰 이런 걸 섬겼다라고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는 일이 솔로몬 왕 때 있었던 거예요. 말년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빼서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아. 왜 주는지 아냐 그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열지파를 떼주는 이유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규례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떼준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규례를 지키기만 해라 그래요. 다윗처럼만 해라 제발. 다윗이 내 규례를 그렇게 지킨 자다. 그러면 이 왕권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한 짓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인간의 왕권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관계가 없어요. 나라를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사람 계획으로 돌려요. 밑으로 자꾸 제사로 내려가고 하면은 이 사람들 마음이 돌아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생각이 연합돼서 나를 죽이고 오히려 나라를 뺏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면 어쩌지? 개인적인 염려 때문에 뭐를 다 버린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말씀 앞에 가서 제사하는 거 막았고 뭐 막아요? 엉뚱한 우상단지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또 말씀을 맞지 않은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게 퍼지게 했고 하나님이 지켜라 했던 그 규례 다 바꿔버립니다. 7월달 8월로 바꾸고. 규례 지켰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뭘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마라. 나를 버린 제사다. 의미가 통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않고 속이는 활처럼 느슨한 활처럼 화살이 정관역을 쫓지를 못하고 가다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정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떻게 된다? 거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백들이라는 것은요.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격입니다. 그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과 자꾸 부딪혀요.
관계없다고 그래요. 뭐 끝까지 꼭. 그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정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 정확한 회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불의함으로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다 그러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것이 정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라는 얘기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있어요. 길갈로 가지 말라고 되어 있죠. 길갈은 도대체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 지도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지도는 웬만한 거는 그 머릿속에 넣어주시에 좋습니다. 길갈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도는 밑에가 사해고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위에가 갈릴리 호수예요. 이 두 개가 중점인데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다가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사해 바로 위쪽 지역이에요. 그 요단강, 사해 바로 위쪽 지역으로 딱 건너가서 진친 장소, 거기가 길갈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의 기적을 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봐요. 홍해가 쫙 갈라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때 요단강이 넘칠 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요. 강으로. 발이,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저 위쪽 상류 지역의 물이 딱 끊깁니다. 끊긴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쌓여요. 뭐하고 똑같아요. 홍해를 갈릴 때 물이 옆에서 벽이 됐다라고 하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데 그 마른 땅,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12덩이를 취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12돌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왜 세우라고 하는지 아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9절 보십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요단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물이 마른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바로 뒤가 이제 언덕고지에 그게 쭉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와서 그런 뜻입니다. 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그 지역 길갈에 진침해. 어디다 진쳤는지 확인하셨죠? 길갈입니다. 20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거든. 아시겠죠? 건너뛰세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뭘 위해서 기념비 12를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넜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하나는 기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보면서 후손들이 뭐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케 하기 위한 징표로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기념비로서 12돌을 세우라 했던 곳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곳이 길갈인데, 자, 이 길갈이 뒤에 왜 이렇게 길갈로도 가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느냐. 중간에 그 의미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 치리자들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보시죠. 사무엘상 11장에 가시면 15절에 길갈이 어떤 장소로 이용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더라. 누구를 세우는 장소가 길갈이 됩니까? 사울 왕.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 아니, 왕 세우는데 의미가 있는 길갈, 하나님의 능력이 현신이 됐던 그곳에 세우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거였어요? 그들의 왕인 나를 버리는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웠다라고 네 후손들에게 전하라 그랬죠. 길갈의 의미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모아서 세우는 사울 왕이 길갈에서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뭐를 더 따른 거예요? 사람 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일이 길갈로 시작이 되고 사울의 행적을 보면은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이 나갔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라고 명합니다. 어디까지 멸하라고 됐어요? 남녀노소, 어린애, 노인 할 필요 없고 그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까지 싹 죽여라.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데 이 진멸이 나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구약성경을 다시 참고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진멸을 명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때 행군에 지친 사람은 저 뒤에 처질 거 아니에요. 아말렉 족속은 바로 그 지친 백성, 저 뒤에 처진 백성을 노리고 뒤에서 그 백성들을 치는 일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광을 짓밟은 자라 그래요. 감히 이 백성을 끌고 가는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지치고 후미에 떨어졌다라고 인간적으로 뒤에 와서 비겁하게 칼로 쳐? 하나님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자죠. 자기의 영광을 짓밟은 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영광을 보이리라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일입니다. 사울왕이 그 명령을 받고 한 일이 15장 7절에서 12절을 잠깐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잘했죠.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러니까 왕은 아직 안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명령을 수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한 수행입니까?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일부를 빼돌린 겁니까?
이게 완전치 아니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 10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걸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왜 사무엘한테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듣잖아요. 후회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루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컴플리트가 그 완성하다는 뜻인데 한 90%하고 10% 안 하면 이룬 거예요? 이루지 않은 거예요? 내 말을 순전히 다 쫓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옵니다. 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운 저 왕이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순종치 않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통촉하소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시면은 한 번 더 잘못된 일을 또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자꾸 고민하고 사울왕을 걱정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요. 내가 어찌하여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느냐 그래요.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기도하지 마라. 굉장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잘못했죠. 그래서 사울이 이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한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 그러니까 헷갈리죠?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울은 왕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의 행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잡고 다 죽였다. 그 다음에 양과 소 일부만 가져오고 그 왕 아각은 아직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도드리는 거 이전에 행적을 잘 보시면 뭘 세웠어요?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 아니죠. 아, 내가 너무 우수한 일을 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길갈로 갑니다. 자기 통치권이 있는 장. 그러니까 이제는 길갈이 어떤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알리기 위해서 12덩이 돌기둥을 세웠던 그 장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치 않고 사람의 사상이 가미된 불순종의 그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왕권을 행사하고 가는 자가 됩니다. 길갈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었죠? 확. 뭐 때문에 길갈에 12덩이 돌을 세우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알게 하고 그로하여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게 하려고 세우는 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젠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업적을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고 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일부를 어겨도 관계없는 쪽으로 가는 왕의 행적의 중심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갑니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을 남겼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여기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물어요. 사무엘은 이미 알았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기도하고 온 자 아니에요, 사무엘은. 근데 딱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왕권 있는 길갈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망정 자기 일 업적하는 기념비 세우고 갔다 그래? 쫓아갔더니 나중에 사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염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요. 왜 남겨오셨습니까? 그런 얘기죠.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아, 그건 이래서 남겼다 그래요. 어디 나옵니까? 이 15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이제 변명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내가 했다 안 하죠. 백성들이 한 거다. 이게 핑계 대는 거예요. 것인데 이유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좋은 것을 남기자.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대는 핑계가 뭡니까? 구약의 상황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 이유를 드는 겁니다. 종교적 이유. 내가 잡아먹으려고 가져왔다 안 하죠. 백성들이 잔치하려고 가져왔다 안 하죠. 뭐 때문에 남겼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도 있고 물론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자. 종교적 이유를 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안 하는 이유가. 자, 그런데 여기선 백성이 끌고 온 건데 나름 내가 보니까 왜 허락했다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로 쓰자 하니 그러면 뭐 남겨도 되지 않겠냐 해서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뭐라고 나가요? 사무엘 선지자 19절 보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질책을 하시죠. 그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뒤에 있는 구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나오는 말이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좀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잠잠하라. 어디서 떨어지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 조용히 하고 있어라. 반성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하나 되게 하신 거야.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런 데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울이 한 일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한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싹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거 하나 안 한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남겨온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건데 그런 얘기예요. 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잔치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이 자기 집에 끌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래서 남기자라고 한 건데 뒷말은 없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순종. 어디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어긴 사울왕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전날 밤에 사울의 그 행적을 보고 뭐라고 지적했었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갈 때 분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정리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밟히거나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대비해서 분명히 잘못된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쫓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5천만이 다 이게 맞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증거된 말씀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광야에 홀로 서 있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자 이제 보세요. 사람의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누가? 사울왕이. 이거 한번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게요. 하나님 명령을 완전히 순종치 않고 양과 소의 일부를 가지고 나온 것을 종교적 이유로 합당하게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사울왕이 변명을 하는 것이 24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느다. 이제는 자기가 죄가 있다라는 걸 시인했죠. 근데 이유를 댑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젠 승복한 거예요. 어겼다. 뒤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어기는지가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울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처음부터 백성이 세운 왕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하잖아요. 나를 버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얘기하기를 백성들이 자꾸 지네들 왕을 세우자고 하니 그냥 따라라 그래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사무엘이 사실은 왕권을 행사하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은 자기를 버렸다라고 해서 그게 애통한 게 아니에요. 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세우라 세우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의 왕을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왕권을 행사하는 재판관이 사사죠. 왕인 나를 버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부터 엄청 통곡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구나. 백성이 세운 왕이니 누구 말을 따라요? 백성의 평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어디가 갈라지는지 보입니까? 나중에 계속 지적을 당하니까 다 승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헤어질 때 이 말까지 합니다. 사울왕이. 30절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 지적하고 갈 때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마지막에 사무엘한테 요청하는 게 뭘까요? 백성 앞에 내 면 좀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내 체면 좀 세워주시고 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는 해주고 가라. 백성의 장로 앞에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이건 백성 앞에서예요. 백성의 장로들이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내 면을 좀 세워주시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의 명예를 중시한 사울이 사람의 책망을 무서워하고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하는 자가 서야 된다는 거고, 뭘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여기 어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사울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왜 사울이 버려지는지가 잘 안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노니 이미 버렸다. 왜 버릴까요? 그 마음을 보시면 백성의 평판이 더 중요하고 백성의 비판을 더 무서워하고 자기 체면을 백성 앞에 세우는 걸 중요시하는 자다.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수행을 하고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이사야 51장 12절.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너를 위로할 자는 나이거늘. 두 번 하시잖아요. 나이거늘. 너희는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이걸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엉뚱한 걸 가지고 오면은 돌이켰다 하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되고 엉뚱하게 속이는 활처럼 정확한 관역까지 이르지 못하고 힘이 떨어져 엉뚱한 데서 머물고 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는 자는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심판의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영광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사무엘이 처음에 어린 상태에서 성전에 밤에 불 지키는 자로 성전에서 잘 때 하나님 음성이 3번을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쫓아올 쫓아가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아니라 그래요. 3번. 그리고 가만히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니까 그거 부르는 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래서 일로 오라 그래요.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냐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해. 기도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 어린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걸 따르라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쫓지 마라. 정확한 회개는 그것이다. 자, 그러니까 길갈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의미가 드러납니까? 사울왕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울왕처럼 하지 말. 제가 이걸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40에서 41절에 가보셔도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죠?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나태함과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 잠깐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다가 배신하는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진 않겠다. 내가 약간의 배신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예레미야 32장 40에서 41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외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근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도 있어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샘을 팠지만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엉뚱한 곳에 가서 제사 드렸다. 그게 악인데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시면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자체가 곧 악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순간,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와 있는 순간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비결입니다. 자, 잠언 1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다라는 말과 원전 뜻이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공경하고도 뒤에 있는 왜가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원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잖아요. 그래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딱 죽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딱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어디서 안 떨어져요.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걸 아까 3번 증거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도 하고 내 말을 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근데 그 말씀들을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명령이 행실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행실에 대한 거룩함 계명이면 행실이 정확하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이 서야 된다 그래요. 율법이 드러나야 된다. 그럼 율법이 다시 쓰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이 다시 쓰면 우리는 하나님을 엄한 사람,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니까 결국 한무나 반납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것처럼 나는 주인을 엄한 자로 여겼다라는 그 고백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드러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거룩함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하면 뭐예요? 거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을 뭐로 바꾸는 사태가 벌어집니까? 아니다. 관계다. 하나님 말씀과 부딪혔죠, 지금. 맞죠? 거친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유는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율법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운 자로 섬기게 되니까 이 말은 행실이 거룩해져라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돌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짚을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상충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러한 주장은 그게 상충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면, 그래서 율법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상충되는 일로 본인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과 충돌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신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전혀 안 맞는 얘기를 다 갖다 여기다 모아놓으셨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두려운 자로 여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자로 여기라. 그렇게 섬겨라. 그러고 뭐까지 하라? 떨래요. 너희가 그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어야 된다.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면 떨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고 즐거워하래요. 우리 보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자, 하나님을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은 내가 비교하기에 너무나 은혜롭고 완전하시고 영광이 빛나는 자로 아는 순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기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돼요? 끝까지 가면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이, 이건 구약이죠?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꼭 얘기하면 이건 구약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러면 신약을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이거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 진동치 못할 나라는 어디를 얘기해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백성이 됐은즉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자. 항상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가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잘 읽으십시오. 경건함과 이거 빼트려요? 안 빼트려요? 안 빼트리십니다. 그 다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까 시편 2편에 있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즐거워하게 섬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다시 되뇌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건 명령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가. 그런데 지금 제가 증거해드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그것은 사람이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시게잖아요. 존칭을 썼죠. 네, 다른 번역본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누가 또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방 떨고 사람 생각 얘기하고 그렇게 나 자유로워졌어. 해방됐어. 뭐 자꾸 율법 얘기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방 떠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진동치 못할 나라, 즉 하늘나라를 받은 백성이 됐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는 길에. 그러니까 왜 자꾸 충돌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뭐가 충돌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누구한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게 단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무엇을 잘못하면 무엇을 버리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남쪽 유다에서도 저 밑에는 그 사막지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네게부 사막인가 같은 사막지대가 있는 그 최남단에 보면은 거기에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 땅으로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흉년 들어서 애굽에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그리고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은 후에 요 지역 원주민하고 다툼이 있었다가 양을 주고 땅을 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요.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이 부엘세바인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배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받고 이방 땅 중의 일부를 자기가 돈으로 산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드린 장소, 그게 뭐냐? 부엘세바입니다. 약속의 자손, 약속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근데 얘가 이 장소가 이삭 때 또 제사를 드려요. 이삭도 언제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삭도 다시 그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 백성들이 뭐냐면 그 우물 우리 거라고 막 싸워요. 그래서 딴 쪽으로 옮기고 딴 쪽으로 옮기고 딴 쪽으로 옮기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뭐 한 곳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착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시작한 쪽이 부엘세바라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왔을 때 피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때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약속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도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부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옛날 관습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도 가지 말라라고 아까 아모스 본문에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를 쫓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당 세운 것도 베델에 산당 세운 것도 잘못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니지만 가만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밑에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생각했더니 그들이 처음 제사 드렸던 부엘세바구나 해서 그 장소에 가서 또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법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그게 하나님 경배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궤가 주어진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은 언약궤죠. 그게 안치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신앙의 근원이 있고 그러니 글로 돌아간다. 그거 안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를 쫓으라? 말씀을 쫓으라. 왜 자꾸 우리 옛날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경험 중요치 않다. 인간은 항상 잘못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죠. 거기만 제사를 드릴 곳이다. 딴 데를 찾지 마라. 근데 아모스 본문에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부패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으라. 아모스 본문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디로 가지 말라.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가지도 말고 부엘사바에도 들리지 마라. 자, 다 잘못된 거다. 분명하게 지적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뭘 가지고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사울왕처럼 자기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지 말고 백성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비난을 받아도 누구만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좇으라. 그것이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찾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항상 어디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쪽을 쫓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이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길갈에서 사울왕이 잘못한 거, 자기를 중시 여기고 백성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 없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봅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그렇게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율법을 범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 방책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무시하게 됐던 사울왕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과거의 신앙 습관으로 돌아가라는 무지함도 피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를 쫓아간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가 된다. 그게 정확한 회개다. 자, 한 말씀만 찾고 끝나요. 스가랴스. 이 과정이 징계를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죄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남는 자가 있죠. 근데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읽겠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뭐를 시험할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내 말에 떠는 자가 되는지 보겠다. 그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언제 부르는 겁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거는 남은 자가 불 속에서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시험받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백성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시고 돌이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에 우리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과정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다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숙제 제대로 하시고 교실에 앉아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 이르되 우리의 불의를 죄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주께 제사를 드리리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저희에게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신 이 의미를 오늘 되새겼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려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